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조언, 또 우리를 둘러싸이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도록 해석해야 되죠. 우리가 본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하나님 성경의 말씀으로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꿈을 해석할 때 자신의 지혜, 경험, 자신의 지식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은밀한 계시를 받은 후에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왕에게 꿈을 해몽해 드리겠다고 하니까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급히 데리고 가죠, 다니엘을. 그리고 왕에게 다니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다에서 온 포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고 왕께 해몽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때만 해도 아직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라는 존재를 잘 알지 못했죠. 사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었죠. 유다에서 잡아온 포로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죠. 26절에서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하고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왕의 꿈에 대해서는 지혜자도 마법사도 주술사도 점성술사도 결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 비밀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날 일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왕이 꾸신 꿈, 곧 왕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렇습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는 침대에 누워 마음속으로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비밀을 밝히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께 알려주셨습니다. 제게 왕의 꿈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왕께 그 꿈의 뜻을 알려드려서 왕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께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꿈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이제 이야기를 부연 설명을 한 거죠. 이렇게 27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의 꿈에 대해서 지혜자도 마법사도 어떤 사람도 결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 비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기서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먼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든 세상의 참 하나님은 참되신 신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각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각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왕이 꿈을 꾸어놓고 난 다음에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이 꿈에 대해서 한번 해몽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이 꿈을 알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정말 진정한 참 하나님입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이방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됐습니까? 성교하는 민족으로 삼으셨죠. 성교하는 민족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하나님, 자신들의 율법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축복을 여러 민족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또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성교하는 민족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상 숭배라는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하도 성교를 안 하니까 나라가 멸망해서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바벨론까지 갔죠. 거기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민족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를 안 하기 때문에 선교하는 민족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시켜서 이방 나라까지 가서 왕 앞에서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지금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섭리가 지금 있죠. 여기에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29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 초강대국으로 번성해 가니까 바벨론의 미래가 궁금해진 겁니다. 29절에 보면 왕께서는 침대에 누워 마음속으로 앞으로 일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나라가 번창하고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벨론 왕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좀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이방 나라의 왕에게도 미래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셔서 왕에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그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하게 했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이지. 물론 그 다음에도 다니엘도 꿈을 꿉니다만은 어찌됐든지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미래를 계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고 하죠. 일반 계시는 뭡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이런 자연을 보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같은 경우는 어떤 기적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꿈을 통해서 직접적 음성을 주신다든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죠. 가장 완벽한 특별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연 현상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통치자들에게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는 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계시를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느부갓네살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느부갓네살 내가 아니라 또 다른 인간들의 왕들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30절에 그러면 다니엘은 왕의 꿈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왕의 꿈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왕이 그 뜻을 알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참 다니엘의 겸손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지혜는 내가 깨달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육성의 음성을 듣는다면, 또 하나님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무나 흥분하고 뭐랄까요? 이걸 누군가에게 알려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고 여러 또 책도 쓰기도 하고 TV에 나와서 또 이야기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신이 강조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내 자신이 강조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천국을 보거나 천국을 다녀온 사람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저도 사실은 너무 궁금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간증을 듣고 천국은 저런 곳이구나 이렇게 느껴보는 것이죠. 근데 저도 이제 너무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어느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간증하던 분이 나중에 보니까 군중들을 다 모아놓고 선동하는 정치 현장에서 스피커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굉장히 저는 실망스럽고 안타까웠거든요, 사실은. 그분이 그 당시에 천국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천국 이야기가 가짜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갔다 봤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가 높아지는 것, 또 유명해지는 것,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 복음의 통로로, 순수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꿈에 대한 풀이가 시작됩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는 어떤 커다란 신상을 보셨습니다. 왕 앞에 빛이 찬란한 신상이 서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습이 무시무시했습니다.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 가슴과 팔은 은이며 허벅지는 청동이며 종아리는 쇠며 발은 새와 진액이 절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왕께서 보고 계실 때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새와 진액으로 된 신상의 발을 쳐서 부숴버렸습니다. 그러자 쇠, 진흙, 구리, 은, 금이 함께 산상조각 나서 여름철 타작마당 위에 겨처럼 되더니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에 대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몇 번씩이나 아마 다니엘서에 대한 해석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니엘서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상징물이 나오고 숫자가 나와요. 근데 상징물과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갈리게 돼요, 내용이. 그래서 굉장히 주의가 요한데요. 그러나 저는 이제 통상적으로 해석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했죠. 궁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신상의 모습으로 앞으로 일어날 제국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이외의 제국들이 순차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예언하고 계십니다. 먼저 순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는 뭡니까? 바벨론이죠. 느부갓네살 왕, 순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뭡니까?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일어날 그 나라죠. 그 다음 밑에 청동으로 된 배와 허벅지는 뭡니까? 그리스, 헬라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로 된 종아리, 팔은 로마 제국을 상징을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새와 진흙이 절반씩 섞여 있는 발은 새하고 진흙이랑 섞여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동서 로마 제국 또는 그 이후에 일어날 여러 열국의 나라들을 나타낸다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는 세상의 이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순금에서 은으로, 청동으로, 철로,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어떻습니까? 점점점 금속의 질이, 품질이 떨어지고 있죠. 순금에서 은, 청동으로, 철로, 진흙으로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처럼 앞으로 세상은 쇠퇴해 갈 거라는 것이에요. 보잘것없는. 점점 세상의 가치가 볼품이 없어지고 세상이 쇠퇴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된 부위가 제일 무겁고 밑으로 가면 갈수록 비중이 가벼워져요. 또 심지어 발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어요. 쇠는 강하지만 진흙과 함께 결코 이렇게 섞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작은 충격만 줘도 쉽게 부서져 버릴 것입니다. 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신성이 얼마 가지 않아서 넘어져 버리게 되겠죠. 그만큼 불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신성 자체가. 무겁고 점점 가볍고 발은 진흙과 철이 섞여 있고 그러면 부서져서 넘어지겠죠. 그죠? 뭡니까? 세상은 점점 갈수록 이렇게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무너져 버릴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묵상할 부분은 34절, 35절 말씀에서 보면 하늘에서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날아와요. 그죠? 그 돌이 뭐냐는 것이죠. 이 돌이 하늘로부터 날아와서 새와 진흙, 그 다음에 온 구리, 은, 금이 산산조각 나서 타작마당 겹쳐는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큰 산이 돼 온 땅이 가득 찼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돌, 사람의 손이 되지 않는 돌,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늘로부터 날라온다. 하늘로부터 날라오는 돌, 이게 뭡니까?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을 날려보냈다고 했으니까 하늘로부터 직접 보내신 누구십니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죠?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발로 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발은 로마였죠. 로마 제국 때 실제로 예수님 오셨죠. 발에 돌이 떨어졌어요. 철이 있는 철 부분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로마 제국 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죠.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진 사람은 산산조각 날 것이며 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심판자로서 이 세상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될 것이라고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다니엘이 예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아니라 그리스의 왕이 아니라 로마의 왕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언대로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질 수가 없죠. 세상의 나라는 다 멸망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제국 이후에 로마 제국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 5절 말씀에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보배에 이른 사도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산 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늘 것 같이 부서지기 쉬운 이 세상에 삶의 토대를 세우지 말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